오늘은 염려의 해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한 줄씩 읽어가면서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크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 의미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6장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근심, 걱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아플 때마다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돌보는지요. 또 이 자녀가 잘 자라가면은 또 좋은 친구 만나기, 행여나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또 행여나 공부를 안 하고 못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는지요. 어떤 대학에 행여나 못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행여나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가질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특별히 현대 이 시대에는 행여나 밖에 나가서 코비드에 접촉되지는 않을까, 감염되지는 않을까, 행여나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가다가 어느 날 뒤통수 탁 맞지는 않을까. 약간 뒤통수가 요즘 건질건질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걱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미완성 교양국입니다. 미완성으로 제가 설교를 좀 하게 됩니다. 염려의 해악성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 염려를 극복할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도저히 그 극복하는 방법까지, 처음에는 염려의 해악성과 극복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극복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염려에 대한 그 심각성을 굉장히 자각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중간 결론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2주 후에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단원의 결론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았냐면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달고 살아갈까? 사람은 염려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첫째,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고요?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사람은 우리 기본적인 생존권인 이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죠? 아마 그것 때문에 염려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대는 얼마나 이 경제가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 현재 우리의 그 국민 소득은 매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매우 염려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목장 모임인지 새벽기도 후에 식사 시간이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고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이야기가 끝이 없었어요. 너무 이야기가 끝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먹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요? 막 그러니까 그때 와 웃으면서 그래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요? 막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 방송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먹는 것, 그죠? 인기 방송이 음식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맛집을 찾아서 맛집 이야기, 맛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 이야기도 있고, 요리하는 이야기가 요리하는 그런 드라마가 그뿐만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요리 강습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요리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먹방 유튜브도 있어요. 음식을 가득 차려놔놓고 그냥 먹어요. 한국의 어떤 분은 밖에 야외에서 그 소스를 걸어놓고는 거기서 그냥 먹는 그런 음식, 아무 말도 않고 우적우적 먹는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이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어디다 갖다 댔는지 모르겠어요.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게 하는. 참, 그죠? 먹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한번 저 숲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순식간에 온몸에 상처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옷 없이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옷 없이 어떻게 저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옷을 입는 것이, 옷 하나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정말 옷을 생존을 위해서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서 지금도 우리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걱정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뭐라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생명을 1시간 정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키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키. 키는 어떤 외모에 대한 좀 대표적인 의미가 있죠. 키나 우리 외모에 대해서 매우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죠?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낳아놓고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애가 잘 커야 되는데, 키가 나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나요? 특히 현대는 말이죠, 이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건이 키가 커야 된다. 외모가 상당히 잘생겨야 된다. 이런 조건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사실 그런 조건이 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얻는 데 있어도 이 외모가 상당히 그 인터뷰를 하는데 호감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사실 키에 대한 고민은 현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키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키, 외모가 현대보다도 그 당시에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현대는 키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거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무슨 디그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현대는 사실은 힘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능만 좋아도
그죠?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펜대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 사회입니다. 힘을 잘 써야 농사를 잘 짓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수렵 사회입니다. 사나이답게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동물 날 사냥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고기도 먹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도적도 많고요, 강도들이 출몰합니다. 우리 집에 든든한 남자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들이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산적보다도 더 무섭게 생긴 그런 아들들이 있고 남편이 있을 때 그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근육이 발달했느냐, 얼마나 큰 뼈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남자의 정말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가 아니라 사울 당시에는, 이스라엘 초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 컸더라.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키가 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그래서 키가 큰다면은 아마 여기에 모두 키가 클 거예요. 그죠? 모두 미남 미녀만 있을 겁니다. 고민한다고 키가 커지고 고민한다고 잘생기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고민한다고 열심히 내 외모도 변한다면은 진화론도 믿을만한 거예요. 그죠? 진화론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진화론도 믿을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내 코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내 눈이 좀 더 크고 좀 더 반짝거렸으면. 막 고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누구입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10번 이상 성형수술한 사람들도 많고요. 보니까 중국 소녀 왕홍은 60번 성형수술을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저스틴 제들리나라고 하는 이 남성인데 41살 되었는데 몇 번 성형수술을 했게요? Guess.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을. 그런데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면서 얼마나 또 부작용들이 많은지, 그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얼굴이 비틀어지고 이상하게 변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가져왔어요. 보니까 가슴이 아파. 너무.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외모에 대한 이 염려, 집착,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요. 여러분, 온 세계 나라 중에서 성형수술 제1위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요,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남자까지도 성형수술을 하니까 아마 몇 년 있으면 엄청 더 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에는 남성다운 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쁘게 생겼느냐, 남자도 이쁘게 생긴 사람을 찾는답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100명 중에 1명 반이 성형수술을 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저는 사실 좀 쿨한 편이라서 한 번 정도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그 키를 보고 그를 왕을 뽑았더니 이제 제1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뽑았다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모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우리 마음을 항상 관심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하고 돌보게 될 때 때로는 사람이 좀 키가 작아도 그런 사람은 거인으로 보이게 돼요. 그죠?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좀 나이가 어려도 그런 사람들 보면 매우 존경심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잘났느냐,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의 참된 그 자아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개인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우리 미샤한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 닮기를 노력하고 내 마음이 주님 닮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탓하십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좀 주님께서 좀 탓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옷의 문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생존을 위해서 입는 그런 옷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든 염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옷에 관해서 3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옷을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 화려한 백합화, 또 솔로몬의 옷 영광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생존을 위해서 입는 옷이 뭐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비교할 게 있나요? 솔로몬의 옷에 비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것, 옷을 입기 위한, 뭔가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옷을 입기 원하는 그 옷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옷들,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그 염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옷 다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입지는 않았는지요? 예? 오늘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혹시 아침에 그런 분 없나요? 우리 남편 되는 분들 종종 그런 말 듣지 않나요?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예,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한 2번 했어요, 사실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옷장에 옷이 거득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들 하세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그것만 입는 것 아니니까, 그죠? 계절에 따라서 옷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옷이라도 또 다 컬러가 또 다른 옷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패션에 따라서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구닥다리야. 그러면은 좀 입을 때 좀 그래, 내가 너무 없는 사람 같고, 그죠?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또 새 옷을 사야 돼. 옷은 차고 넘치는데 입을 옷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집도 처음에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집을 딱 사면은 얼마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집만 보면 좋아.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아니네, 좀 더 좋은 지역에 살 걸, 좀 더 좋은 집, 좀 큰 집을 살 것,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차. 자동차도 처음에는 얼마나 오래된 자동차도 그냥 좋은지, 그냥 있으면 좋아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 차가 솔로몬의 그 마차보다 못하도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차가 10대씩 있는 사람도 있는가 봐. 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자동차 가득 10대씩 20대씩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더 소유하고 싶은 것,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그런 소유에 대한 걱정들,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마음 캥기고 마음 안 좋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유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자동차 좀 나가고 좀 튼튼하고 이 지역에서는 눈에 좀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면은 저는 정말 만족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는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정말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정말 내가 소유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도다. 자, 내일 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네 번째, 내일 일, 미래에 대해서 매우 많이 또 많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 자라서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내일 일이 어떨까 해가지고 점을 치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치고 이렇게 보다가 당신은 젊을 때 죽습니다, 이 소리 듣고 미리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 보면 꼭 몇 년에 한 명씩 나와요. 예? 내일 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재가 좀 어려워도, 현재 내 삶이 좀 어려워도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우리 자녀가 자라가지고 우리 자녀 때문에 나는 내일이 괜찮아질 거야. 지금 내 사업이 힘들어도 내일은 괜찮아질 그런 모습이 보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살만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내일이 정말 암담하다, 절망적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현재 이런 아픔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싶을 때 사람은 깊은 절망의 심년에 빠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로워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미래를 걱정하세요? 우리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궁극적인 미래는 지금 몇십 년 사는 이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후 가장 궁극적인 그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것에 관해서 근심하고 생각하며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단순히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미래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미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며 그 문제를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며칠 후, 몇 년 후의 문제가 걱정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있을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려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그 해악성이 무엇입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염려라는 놈은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놈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기중히 여기면서 내 마음속에 받아주거나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품고 있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말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 다음에 염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염려는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눈에 우리가 몸이 약할 때 보이는 헛개비. 환상 또는 고스트. 염려라는 것은 실체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 환상하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여러분 마음속에는 반대할 수도 있는데요. 2000년 초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광우병 때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미국 소는 광우병의 소다 하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촛불 집회, 미국의 소 수입 금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우리 매일 먹고 사는데요? 우리 매일 먹고 사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고스트와의 싸움이구나. 헛개비와의, 지금 아무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의 싸움을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죠? 고민을 하고. 물론 또 이유도 있으니까 3년 이상 된 소를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왜 3년 이상까지 소를 놔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소를 왜 3년 이상을 잡아요? 두었다가 잡아요? 빨리. 가장, 그죠? 3년 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무슨 손해가 나지 않는데, 그죠? 얼마나, 그걸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그런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것 같아.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그러면서 막 먹었죠. 예?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헛개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무엇과 같습니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는 우리 몸에 하나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야금야금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빼어갑니다. 암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빼어가고 우리의 장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희생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는, 염려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염려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영양분을 촉촉 뽑아갑니다. 자꾸 빼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털마이트와 같습니다. 털마이트와 같아요. 이것이 한 마리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조금씩 갉아먹어서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7장 7절에 보니까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근심이 많으면 총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 다 코비드가 어디 가서 하나 탁 묻어 오면은 내 마음속에 막 정식을 해가지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눈과 홍과 몸이 쇠약하나이다. 염려를 가지게 되면은, 염려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내 모든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나니.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심지어 죽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작은 염려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톡,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던져놓습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갑자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걱정을 하면은 이것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또 하나 다른 올무를 탁 던져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걸리면 또 다른 올무를 탁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온 내 삶 전체가 염려라고는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때로는 내 삶이 그 염려로 인하여 파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염려라는 놈은 우리가 아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이 갑자기 상상을 음식으로 삼고 온갖 종류의 걱정을 반찬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갑자기 강력하게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그 모습이 갑자기 흉악한 몬스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를 절망케 하고 걱정으로 나의 판단을 무디게 만들고 나의 신경을 얼어붙게 만들고 근육을 약화시켜서 결국 하는 일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OECD 세계 협력 국가죠.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하루에 평균 지금 40명 가까이가 자살을 합니다. 40명. 한 시간에 2명 이상, 22명씩 자살.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이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매우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그 감성이 어떻길래 이런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국의 특성이 다른 민족들과 보다 조금 더 독특한 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우 감성적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은 면이죠, 그죠? 감성적인 게요. 그래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온 세계가 하나 돼. 그 모습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한국은 아줌마들도 저렇게 축구를 좋아해? 그런답니다. 온 세계가, 온 한국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계가 부러워하는지요. 흥이 많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요.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합니다. 얼마나 예술성이 뛰어나는지요. 한국 전체가 예술 나는 전시장 같아요. 어떤 데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예술가예요. 진짜 예술가예요. 그 덕분에 K-팝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누구죠? BTS가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원더풀. 원더풀.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K-팝은 노래를 아는 것이 지금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옛날부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걱정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타인에 관해서 관심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어른이 있으면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서로가 매우 돌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동시에 어떤 계기가 되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성적인 사람은요 아주 뜨겁게 그러다가 어떤 어른이 일을 잡으면 쉽게 또 낙심이 되어집니다.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면은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꼬치꼬치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디에서 왔나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뭘 공부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혼자 한 사람이 물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지금 교회 하루 나오셔가지고 20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는 것도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은 기사를 읽으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너무너무 귀찮답니다. 왜? 아이가 몇 살이에요? 얼마 됐어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가 추울 것 같아요? 애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가기 싫다 하는 그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 보십시오. 아마 이것을 조사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국민들 그러면 또 1등 할 것 같아 느낌이. 저는 미국 왔을 때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미국 와서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를 가고 했는데 여름인데 까만 외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겨울에 입는 외투를 여름에 입고 있지. 그런데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왜 머리가 기냐, 왜 머리 좀 잘라라, 왜 장발이냐, 왜 옷을 그런 것을 입느냐,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요. 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그래. 너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시콜콜 다 참견을 하니까 너무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좀 그런 거 하지 말는 것 어때요? 부부지간에 또는 자녀에게도 한 고등학생까지는 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 지나친 염려는 결코 서로에게 또 내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염려의 해악성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염려라는 놈의 정체를 아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탁 던져놓는 올무이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좀이고 털마이트이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겨도 이 절반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절반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안개처럼 솟아오르는 이 염려를 제거하고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정말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조차도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참견을 하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자신의 일은 또 제대로 못하면서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염려하고 참견하고 또 걱정하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